어떤 운전자의 이야기인데 운전을 하면서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가지고 잘 맞춰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진이 찰칵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속도를 잘 맞춰서 통과했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해서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속도에 맞춰서 지나갔어요. 두 번째로. 그런데 다시 한번 사진이 찰칵 찍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나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남자인데 3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지나갔더니 찰칵 찍히는 거예요. 뭐 계속 할 수는 없겠죠. 자기도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자 집에 3장에 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3장이 날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 미스죠. 자기는 분명히 찍힐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속도 제한이 있는데 실은 다른 쪽에서 판단 미스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 미스를 안 한다고 하면서 맞다고 하면서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나타나게 되면 인생 참 힘든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참 어떤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인생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이 세상을 가장 강하고 심차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탈무드의 말씀이에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감사로 사는 인생이 무엇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게 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서 그동안 잊었던 감사를 또 하게 되고 이런 계기로 감사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복되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감사절을 주신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쓴 글인데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되겠죠. 이 글에는 바울의 감사를 강조하는 글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서서 1장 3절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앞서 있는 1장 3절 펴시고요,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1장 4절 5절의 이유가 나와 있죠.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죠. 그런데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를 볼 때에 참 은혜가 됐던 것이에요. 그 은혜가 됐던 내용은 무엇인가? 읽었던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 왔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 것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 생활, 그리고 너희의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내가 심중에 감사가 넘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더 한 가지의 더 좋은 믿음의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의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무엇을 강조하는가? 감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경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하반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있는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2장 7절 하반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생활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동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서만 꼭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동기는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감사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될까? 감사의 동기는 무엇일까?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았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도 아니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리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자꾸만 바뀝니다. 안 좋은 형편이 있으면 그런 감사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은 천국에 가고 그 뒤에까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고, 일생일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영접받은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므로,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이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는 10년 가운데 늘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쓸 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죠.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가 얼마나 힘든 입장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봐요. 바울의 10년 가운데서는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볼 때 나는 감사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적인 감사의 조건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6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만유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심판이 가볍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을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가능하다. 그 안은 어떤 안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그 안은 예수님 안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그때 내가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머리로서만 아는데 행동으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직 닮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그의 생애를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쓸 때 나도 예수님처럼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고 감사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한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여러분 빈들의 장정만 5,000명이고 그리고 남녀노소 다 더하게 되면 약 한 2만 명이 넘는 그때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죠. 근데 우리들 같으면 보통 여러분들 감사의 말 언제 올립니까? 기도 응답받고 나서 이런저런 일, 기적의 역사,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나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후행적 감사가 아니라 기적 이전에 선행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되게 됐을 때에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살리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걸어 살아서 나온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먼저 드리는 것이 더 복되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 때도 먼저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아픈데 아직 치유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치유받기 이전인 아플 때에도 먼저 감사하시고, 내가 아직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힘든 과정 가운데 있어요. 먼저 그럴 때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인가? 삶이 공고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감사가 생기질 않아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다, thank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 같은 어근이에요. 영어 단어를 보면 그래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됐을 때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킨 후에 예를 들면 복이 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 이런 요지인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잔디를 가까이 하고 유리창을 닫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나에게 직업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 중에 소리에 놀랍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해라. 몸을 가진 후에 칠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해라. 여러분, 무엇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맞다. 지금 내가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시고 귀에 들린 것마다 감사하시고 생각이 깊이 하시고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 말씀해주고 있는 감사의 방법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넘치게 가라. 할렐루야. 감사를 인색하게 억지로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심령에,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그러기 입술에서 고백에 감사가 넘치겠죠. 삶의 행동에서 감사가 넘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왜 믿는 성도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있는 고원을 방문하면서 강당을 짓기 위해서 그가 2,000파운드를 기부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기자도 동행했다가 고원 원장하고 인터뷰를 한 후에 다음날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포드도 보고 놀라고 고원 원장도 보고 놀랐는데 이렇게 났어요. 헨리 포드 회장이 고원을 위해서 2,000파운드가 아니라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10배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아 원장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포드한테 연락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인터뷰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올라갔나 본데 내가 정정기사를 내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18,000파운드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이 지어질 때 앞에 이런 글귀를 써주세요.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게 되면 성도 한 사람당 떡 하나씩 받잖아요.
그 이정훈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떡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떡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일 같으면은 늘 내던 떡하는 금액이 있는데 추수감사절 때 떡을 하는 것은 분량도 크고 성도 하나씩 식사를 안 하셔도 나눠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다 해줘라고 해서 떡값이 4배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의 어떤 분량이 4배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정훈 장로님이 이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넘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를 적당히 하려다가 넘치는 감사가 된 거죠. 할렐루야. 감사는 어떻게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7절 하반절에 감사를 넘치게 하여라. 할렐루야.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가? 넘치는 감사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스러운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감사를 심으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를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어린 시절에 벽돌 공장에 다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큰 복을 받았죠. 세계 역사상 큰 복을 받은 사업가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에요. 그는 YMCA 건물도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100% 다 존 와나메이커가 기부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한 번에 그가 예배당을 짓는데 100만 불을 냈어요. 10억 원이 넘죠. 과거로 보게 되면 더 큰 돈이에요. 그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몇 장을 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퍽한 교회 입구를 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이 자녀, 교회당에 벽돌리는 이 자녀 위에 크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때 일이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시절에 섬겼던 교회 입구가 비가 오면 칠뻑칠뻑해서 다니던 공장의 벽돌을 자기 임금으로 사가지고 어린 시절에 학교를 못 다녔지만은 거기를 깔아놓은 거예요. 작은 봉사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그것을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30년이 지난 뒤에는 10억이 넘는 큰 돈을 들여서 뻔듯한 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7 태양의 날보다 더 밝은 천국의 날을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기록되기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돼서 여러분 감사하시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선행적인 감사로 지금 어렵지만 먼저는 감사하고, 감사할 때 넘치도록 감사하여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은혜가 심중에 넘치게 하실 때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 가지 것들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많이 심은 자 위에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앞날 위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